분들, 또 3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주의 평안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당신의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오늘 당신의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최고의 예배는 어떤 모습입니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으로 소망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소망으로 예수님을 열심히 뒤따라온 2명의 맹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은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만일 아무런 기대도 없다면 불행하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안부 인사로 별일 없어요? 인사를 하는 거를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늘 새로운 일, 신나는 일, 좋은 일, 멋진 일이 있어야죠. 아무런 기대도 없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예배는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만장자로 수익의 50%를 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기부왕으로 불려지는 인물입니다. 그가 쓴 책 기부왕 폴 마이어의 좋은 습관 24가지,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젊었을 때 그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57개의 회사에 이력서를 냅니다. 근데 면접에서 다 탈락합니다. 왜?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은 대학을 못 나왔습니다. 키가 작습니다. 얼굴도 빼어나게 잘생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번번이 탈락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변두리에 있는 증권회사에 겨우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교육, 컴퓨터, 금융 등 40개 회사를 운영하는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익의 50%를 기부하는 기부왕이 됐습니다. 성경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폴 마이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을 글로 쓰세요. 그런 다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캄캄한 밤을 보내며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처럼 놀라운 성공을 이루게 된 데는 분명한 소원과 고통의 밤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간절한 기도 덕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믿음은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기대가 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최고의 예배를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여러분이 소망하는 최고의 예배는 어떤 모습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기대하는 최고의 예배가 과거 어느 순간에 드렸던 그 예배라면 저는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보다 더 놀라운 예배를 기대하십시오. 신나게 찬양을 부르고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 기도하고 감동적인 설교를 들었던 그 이상의 예배를 소망하십시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최고의 예배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오늘 읽은 말씀은 최고의 예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던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에스겔의 기적이 일어나는 예배를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37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스겔 37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 가운데 있던 예배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예배. 저는 그런 예배를 사모합니다. 마른 뼈처럼 영적으로 죽은 지 오래되어 마를 대로 말라버린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예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도 도통 반응하지 않았던 죽어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인생을 드리는 삶의 예배를 사모하고 사모합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자들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찾고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예배를 사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때 소망은 히브리어로 티크바입니다. 뜻은 끈, 줄이라는 뜻입니다. 소망이 없어졌다는 건 또 태산같이 높은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줄이 없는 겁니다. 길이 없는 겁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이 모든 근거를 잃어버리게 된 것, 그것이 소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계산해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는 상태, 이게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소망을 찾게 되는 것, 그것이 제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무덤 속에서 살고 있는 인생, 그 절망의 감옥에서 이제 나와 자유를 얻게 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예배, 저는 그런 예배를 사모합니다. 저는 화도시온 교회에서 에스겔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려면 한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조건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5절 6절을 보세요.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생기가 임할 때 바싹 말랐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때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치입니다. 뜻은 영, 바람, 돌풍, 힘, 능력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성령님을 뜻합니다. 그 성령님이 바람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생기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의 생기가 임할 때,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임할 때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건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영도 히브리어로 루아치입니다. 바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성령님이 바람의 모습으로 임하실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소망을 잃은 자들이 소망을 얻게 되고 절망의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최고의 예배를 경험하려면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할까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최고의 예배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우리는 에스겔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까? 에스겔에게서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최고의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3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려가십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뼈들은 아주 많았고 바싹 말라 있습니다.
이미 죽은 지 너무나 오래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원래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 인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스겔을 가리켜 인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건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을 뜻합니다. 부족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이 마른 뼈들은 능히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연약한 우리의 눈에 보기에 죽은 지 오래돼서 바싹 말라있는 이 뼈들은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연약한 인간의 눈으로는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 인자 에스겔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는 자기 기준으로,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께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자신은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결과를 모릅니다. 코로나가 이만큼 세상을 바꿔놓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결과가,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마른 뼈라도, 바싹 마른 뼈라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살아나느냐 살아나지 못하느냐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최고의 예배자는 자기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엔 이래, 내가 보기엔 안 돼, 내가 보기엔 불가능해, 내가 보기에는 이건 끝났어 등등 자기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최고의 예배자는 전능하신 하나님도 못하시는 일인지 그걸 묻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 된다 결론을 내려주실 때까지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미리 겁먹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많은 영화를 봤습니다. 제가 본 영화를 일일이 다 헤아릴 수는 없는데 최소한 40편은 훨씬 넘게 봤습니다. 그 중에 제가 최고의 작품으로 꼽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영화는 미러클 메이커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찰흙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조금씩 움직여서 촬영을 한 만화 영화입니다. 이런 기법을 클레이 애니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영국과 러시아에서 약 300명의 작가들이 3년 동안 공을 들여서 만든 귀한 작품입니다. 이걸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영화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미러클 메이커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오병이 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고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게도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각종 장애와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소경도 고쳐주셨고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셨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도 고쳐주셨고 열병을 앓던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셨습니다. 손에 오그라든 사람도 고쳐주셨고 각종 귀신 들린 사람들도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칼에 찔린, 베드로의 칼에 잘린 말고의 귀도 붙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실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분명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동일하게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내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위한 세미나가 강화에서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화이트하우스에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참석하신 목사님 중에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시도 자리에 앉지 못하고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끝나고 성령님이 저한테 갑자기 그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허리를 고치기 위해 많은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허리를 고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분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제 마음에 기도해 주라는 감동을 주신 겁니다.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하신 모든 목사님들께 함께 치유 기도를 드리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가운데 의자를 놓고 그 목사님을 그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모든 목사님들을 다 나오게 해서 함께 다 그 몸에 손을 얹게 했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이제 치유 기도를 하려는 순간 성령님이 이런 감동을 마음에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는 목사님 중에 치유의 능력을 믿지 않는 목사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통성 기도를 하기 전에 이런 권면의 말씀을 다시 드렸습니다. 여러분 중에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손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손은 이제 여러분의 손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 손은 내 손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직접 어루만져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기만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시작하자 성령님이 평안을 주세요. 치유의 능력을 믿지 않았던 그 목사님들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데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걸 느꼈습니다. 기도가 멈춰지질 않아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고의 예배자는 자기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실 때까지 못한다, 이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게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최고의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둘째,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 4절부터 8절까지 보세요.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없다고 하는 걸 믿는데 그걸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마른 뼈가 듣습니까? 바싹 마른 뼈에 귀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돌덩어리한테 얘기하는 것과 마른 뼈에게 얘기하는 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대언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바입니다. 뜻은 예언을 하다, 소리를 지르다, 고함을 치다 이런 뜻입니다. 귀도 없고 들을 수 없는 마른 뼈들이 이제 그 들을 수 없는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듣겠다고 큰 소리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들을 수 없는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에스겔은 그대로 순종하여 외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에스겔이 대언할 때마다 뼈들이 움직여 연결됩니다. 뼈에 힘줄이 생깁니다. 가죽이 덮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사람의 형상을 갖추게 됩니다. 최고의 예배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건 내가 보기에 안 되는데, 이건 내가 보기에 불가능한데, 그래도 주저함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순종합니다. 이게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까? 셋째, 반복된 순종이 쌓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9절 10절 보세요.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기적은 한 번의 순종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순종했는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을 반복해야 합니다. 순종이 쌓여야 합니다. 순종이 쌓여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언했는데 사람의 형상은 갖췄는데 생기는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개인이 하나님의 생기, 성령님께 명령하면 성령님이 들으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에스겔이 대언하니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임하여 각 죽어있는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군대가 되게 하십니다. 한 번의 순종이 아닌 거듭된 순종이, 한 번의 순종이 아닌 반복된 순종이 결국 기적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합니다.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과 훈련을 강조했던 철학자입니다. 그는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선을 행하려면 반드시 반복해서 실천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은 헬스장에서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처럼 순종의 근육을 단련시켜야 합니다. 순종의 근육이 단련되지 않은 사람은 작은 것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작은 것에 순종하는데도 손이 벌벌벌 떨립니다. 헬스장에 처음 가서 첫날 훈련을 받을 때 아주 작은 역기도 벌벌벌 떠는 것과 똑같습니다. 처음 등산을 가서 산에 오를 때 가파른 산길을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턱턱턱 차는 것과 같습니다.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순종의 근육이 붙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보십시오. 어려운 일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순종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뭐가 있는 거예요? 순종의 근육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못하는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복된 순종을 통해서 순종의 근육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예배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예배보다 더 놀라운 기적의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특별히 에스겔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기적이 예배에 임하도록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최고의 예배는 성령의 바람이 임하는 예배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임할 때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소망을 잃었던 자들이 소망을 얻게 되고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예배에서 동성애를 끊는 분을 봤어요. 저는 예배에서 알코올 중독을 끊는 분을 봤어요. 저는 예배에서 음란물 중독을 끊는 분을 봤어요.
저는 예배에서 도박 중독을 끊는 분을 봤어요. 오래도 안 됐는데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 그 절망의 감옥에서, 그 무덤에서 하나님이 나오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예배가 화도 시온교회 안에서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고의 예배자들이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최고의 예배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최고의 예배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최고의 예배자들은 순종이 쌓여서 순종의 근육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최고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1절만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주님 앞에 이 놀라운 기적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에스겔의 기적의 현장이 되는 이 축복을 누리도록 매주 예배가, 매일 새벽 기도가, 수요 저녁 예배가, 속회 예배가 이런 기적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최고의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고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